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편과 나는 10년 동안 애를 썼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다. 결혼하고 6년이 흘렀을 때 우리 부부는 휴가 기간 동안 이탈리아로 성지 순례를 떠났는데 피렌체에 있는 산 마르코 성당에서 어느 낯선 신부님을 만났다. 그분은 내게 다가와 이탈리아로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알고 계시다면서 아기 예수님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과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9일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작년에는 혼자 가톨릭 신자들과 아일랜드로 성지 순례를 갔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를 15단 바치고 있는데 스르르 눈이 감기더니 자궁 안에 있는 아기의 형상이 보였다. 난 깜짝 놀라 함께 있던 순례자들 몇몇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것이 표징이라는 희망을 가졌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 달 반이 지나서 나는 우리 아들 마크 앤서니를 임신했고 그 아이는 이제 8살이 되었다. 그동안 나는 묵주를 만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그렇게 묵주를 나누어 준 10대 아이들과 어느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본당의 신부님이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신자들의 교육을 부탁하셨다. 그 신부님은 사제 서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제로 견진성사 교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 부부는 40명 정도의 10대 청소년들과 밤샘 피정을 준비했고 나는 아이들을 위한 묵주를 직접 만들었다. 새로 오신 토니 신부님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아이들이 묵주를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도 성모 신심을 갖지 않은 사제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쨌든 묵주를 만들었다. 피정 동안 아이들에게 묵주 기도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묵주를 나누어주자 무척 좋아했다. 그 묵주를 전부 만드는데 50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고 했다. 묵주 기도를 처음 하게 된 그 아이는 기도 순서를 적은 종이를 펼쳐놓고 기도를 바쳤다. 그 다음 주에는 피정 관계로 교리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신부님을 만날 일도 없었는데 주중에 토니 신부님의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여쭈었다. 그러자 신부님은 교리반 학생 가운데 한 남자 아이의 이름을 대면서 내게 아느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자 그 아이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가 병원에 있는지 혹시 사망한 것인지 너무 궁금해서 아이의 상태를 물었다. 토니 신부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시더니 그게 그 아이가 사고 직후 내게 전화를 했어요. 사고 당시 자동차에 자기와 3명의 다른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자동차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4명의 아이들은 다친 데 없이 멀쩡하게 차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하시더니 이어서 아이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전하셨다. 토니 신부님,
그때 제가 묵주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그 청년은 신부님께 즉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고를 당했을 때 묵주를 지니고 있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토니 신부님은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나는 성모님과 묵주기도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자매의 체험이 담긴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께 아기를 갖게 해주기를 청하며 기도를 바쳤고, 그 은혜로 10년 동안 없던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런 은혜로운 이야기와 함께 그녀가 만든 묵주를 청소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청소년들이 그 묵주의 기도를 바쳤고, 그 묵주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성모 신심이 별로 없었고, 그리고 묵주를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 신부가 그 사고를 당한 그 청년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 신부님, 제가 그때 묵주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마도 그 때문에 이 사제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과 묵주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사제가 묵주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 자매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제가 묵주기도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신부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제들이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고 성모님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봉헌하고 의탁하고 성모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사는 그런 사제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사제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그런 것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성모님이 얼마나 큰 보호, 위로, 또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성모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성물도서를 매일 교회의 기도를 바칩니다. 근데 그 성물도서뿐만 아니라 매일 묵주의 기도를 바치는 사제, 묵주를 손에 들고 손에서 놓치지 않는 사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일린 조지라는 그 성령 기도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만 명의 사제들에게 성령 기도 피정 그 강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사제직을 그만둔 그 사제들이 그 아일린 조지 그 여사에게 한 이야기인데, 그분들의 말씀이 자신들의 손에서 묵주를 놓게 되었을 때, 묵주의 기도를 더 이상 바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사제로서 사는 어떤 기쁨, 그리고 어떤 힘, 그런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은 사제직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부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묵주기도 가운데 그 신부님들을 성모님께 봉헌하면서 성모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제들이 되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를 바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를 바치고 내 삶을 봉헌하면서 나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해 주고 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힘으로 살고 있다. 그들의 기도 덕분에 내가 그런 기도를 옷 입듯이 입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하느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느님께 기도해서 하느님께 얻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때문에 사제가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곧 기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의 끊임없는 기도, 우리 가족들의 기도가, 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제가 사제가 되게 했고 사제로 살고 있게 한 거죠. 모든 사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87년 5월 18일에 무주 구천동 덕유산에서 물에 빠진 교우를 구하다가 죽음의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남양 성모 성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에 빠져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저를 살리신 분이 성모님이시죠. 우리 엄마의 묵주기도가 저를 살렸는데 그 체험이, 잊을 수 없는 그 체험이 저로 하여금 여기 이 남양에 34년째 이 일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물에 빠져 죽는 그 순간에 저를 구하러 주일학교 교장이 뛰어들었어요. 제가 물에 빠진 교우를 구하러 뛰어들었고 그 교우가 저를 붙잡고 늘어져서 제가 죽게 생겼고, 그때 또 이 주일학교 교장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뛰어든 주일학교 교장을 제가 또 붙잡고 늘어져서 그 교장도 죽게 생겼어요. 다
다 같이 죽게 생겼어요. 다 같이 물이 빙빙 도는 곳에서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그때 물 바깥에서 그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매죠, 안젤라 자매가 자기 애 아빠 안드레아 씨한테 이렇게 소리를 치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보, 당신 혼자 살아나오려면 거기서 신부님이랑 같이 죽어. 쉬운 이야기 같죠?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남편이 지금 죽게 생겼어. 지금 같이 뒤엉켜갖고 물에 다 빠져서 그냥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보, 당신 혼자 살아나오려면 거기서 신부님이랑 같이 죽어라. 저는 제가 살아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그게 전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기도였다. 그리고 이게 신부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신학교에 가겠다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 신부님을 막 그냥 저놈의 신부 막 그냥 비난하고 말이지, 뭐 그냥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고 그러면 누가 신학교에 가겠습니까? 뭐 좋은 게 있다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여러분 본당 신부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고, 그런 마음은 또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표현이 돼야 돼요. 꼭 말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알죠. 표현을 해 주셔야 돼. 여러분이 본당 신부님이 주일에 강론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신부님한테가 인사드릴 때는 신부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잘하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그 신부님이 더 강론을 잘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신부님 강론 재미없어, 응? 그렇게 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신부님을 아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당 신부님을 성모님께 봉헌하세요.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고, 성모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세요. 그리고 성 요셉께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의 자비와 평화, 성모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